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실까요? 주의 은혜로 강건하세요. 주의 은혜로 강건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날마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26년도를 시작했는데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또 7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오늘에 점검해 보면 이루어지는 기쁨들도 우리가 있었을 거고요. 또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 또 부담스러움, 또 마음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기도를 더 해봐야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도 내가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작심, 결단,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좀 어떠십니까? 기도를 좀 더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거리가 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활도 별다로 좋아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의 가정들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어떤 방법들,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방법들이 아니라, 시도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할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고 지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공한 사람, 여러분 지치지 않은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은 당연히 지쳐 있고 낙심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성공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왜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여러분 이렇게 낙심한 상태로 여러분 다 지쳐 있고 포기되어지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핍박과 괴로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만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로마의 여러분 그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정치적인 압박들, 핍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여러분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교회들을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요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운동이면 좋은데요, 아주 거꾸로 오히려 각오로 나쁜 모습으로 회귀하는 나쁜 운동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인데요, 구원의 이유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덧 가만히 들어온 악한 교사들, 이런 악한 자들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 구원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쳐가고,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바울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을 얘기하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괴로움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붙들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지금 혹시 지쳐 계십니까? 포기의 지경에 이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푸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쳐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심지어는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는 하지만 은혜와 감사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으로 여러분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함으로 혹시 왜 나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의심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몰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땀을 열심히 흘려도 성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은혜 나눌 찬양을 먼저 불러드리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지칠까? 낙심할까? 자꾸 왜 나는 포기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마귀가 주는 오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부정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결국 승리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는요, 여러분 지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영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 명을 이끌면서 그가 여러분 그 앞에서 영도자, 지도자로 리더로서 서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자신 안에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 승리를 이끌고 그가 백성들 앞에 오 여호와만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enough.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까지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말까지 자신의 그 포기되어지는 심정을 토로하였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왕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다윗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의 시의 주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들은요, 내 영혼이 낙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찾아와요. 지쳤어요. 낙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기름 부음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왕의 지위가 버겁다고 그는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어린 날 목동으로 양을 치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는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쳐있는 모습들을 적나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떠했을까요? 바울 역시도요, 여러분 그가 우겨쌈을 당하여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방 전체가 나를 둘러싸서 난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지친 모습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친다고, 여러분 낙심이 된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좀 살아보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신앙의 열매를 좀 맺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치게 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칩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흐르는 탕류에 맞서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와 같은 삶을 살기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살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포기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눈 한번 질끈 감아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낙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냥 마음만 여러분 그저 지치는 모습, 우울한 모습, 여러분 뭔가 좀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엔카케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용기를 잃다 수준이 넘어서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낙심할 때 마음이 그냥 좀 무너진 정도, 그냥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든 정도, 실망한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좀 쉬어야 할 때가 있고 포기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유혹들처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만큼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손 절대로 놓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도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아이 뭐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늘 뭐 그냥 하루 좀 농땡이 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칭찬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나온 이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도, 여러분 한숨이 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어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그 걸음, 그 과정이 더욱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지쳐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때가 이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여러분 168시간이고 이런 시간들 이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가 우리의 흘러가는 일상 크로노스에 임하는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고 외면하시고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 그러하게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절대절명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7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흐르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간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임하였던 은혜의 때는 바로 그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깜깜무소식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된 때,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에요? 그로부터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75세에서 100세가 되는 25년의 시간, 우리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다른 여인을 통해서 또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은혜의 자녀가 아니기에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 속에 그저 시간만 흘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4글자가 아니라 3글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그저 아버지, 한 집의 그냥 아버지의 개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25년이 흐르는 시간 속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경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확장시켜주고 키워주시면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그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산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그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되어졌을 때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바로 왕이 됐습니까?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지한 악한 사람들과 왕에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끝에 그는 왕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30년이나 세월이 흘러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때가 있고 그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실 카이로스의 은혜를 여러분 소망 중에 바라보시며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밭을 갈아엎어 그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알고 있는 것이죠. 씨를 내가 뿌린 이후에 여러분 당연히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이후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운 씨를 뿌려가시고 그 은혜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오른손들은 암언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할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저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야 기도해도 아무 의미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네가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 네가 예배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겠어? 너가 지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너의 삶을 의무감을 다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줘? 세상을 봐.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하게 살아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니? 라고 하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강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요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마침 마라라고 하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마라인 것처럼 너무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셨다가는 겨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 그 물을 먹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쓴지 그 물을 먹었다가는 그 물 먹은 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쓴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바로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고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감정 때문에 휘둘려서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 중심의 자아로 살아가는 욕심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라에서 그 죽은 물 앞에서 죽은 자처럼 포기한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좌절하는 불평불만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우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 헌신하신 여러분의 그 땀방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오늘로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는 가장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